제가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해요. 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네, 아브라함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 둘만 말하라고 하면 믿음과 순종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자, 이 두 개를 합쳐볼까요? 믿음으로 순종. 자, 그러면 이 믿음 순종 말고 하나만 더 고르라고 하면 복을 고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 들어보셨죠? 그럼 이 세 개를 조합해 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브라함.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자. 네. 조금 더 멋있게 할게요. 이거보다 좀 더 멋있는 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자. 자, 복받자보다 좀 더 멋진 거예요. 이건 남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인해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막 흘러가더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 이게 멋지잖아요. 근데 남만 그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복을 받는 순종은 모두에게 다 좋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단어의 초성만 남겨볼게요. 미음 이거 뭐죠? 믿음. 시옷지역은 순종, 복. 잘하시네요. 네,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에게 은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아브라함을 별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것은 아브라함의 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거길 떠나라 이걸 체험했어요. 근데 이걸 안 떠나고 있을 배짱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무서워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떠남을 보고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할 때, 너무나 명확할 때, 확실할 때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명확하면요,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부르심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왔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갔죠. 하란으로 갔습니다. 자, 하란에서의 삶이 또 시작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하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란으로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란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 뒷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바뀌었어요. 가나안에 가기 전엔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찾아보세요. 이 땅을 보여줄 땅이 아니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지금 근데 이 땅이 아브라함 땅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있죠?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제 이렇게 외울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땅 줄게, 후손 줄게. 자, 앞으로 자주 물어볼 거예요. 외웁시다. 다시 해볼까요? 땅 줄게, 후손 줄게. 자, 그래서 합치면 이 땅을 자손에게 줄게. 좀 더 풀어 말하면
너의 수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되도록 내가 해줄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여긴 가나안 땅이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베델과 아이, 가나안 중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까 지도에서 가나안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그 붉은 형광색 박스 부분 보이시죠? 베델하고 아이인데 베델과 아이는 가깝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거기에 천막을 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 그 땅에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다. 땅을 줄게, 후손을 줄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기 도착하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였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지난주에 밴드에 공유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질문을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곳에도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생길까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후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가나안 땅도 어려움이 있는 땅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기근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 이따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자 직접 부르신 땅이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만사형통한 곳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4,000년 전이에요. 냉장고 있을까요? 아이스박스 있을까요? 이 근동 지역에서 얼음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자, 그러면 곡식이 저장이 될까요? 안 돼요. 자, 우리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우리 먹거리가 많아요. 라면 오래가죠. 통조림 오래가요. 과자도 오래가요. 그래서 흉년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곡식이 풍성하게 된 것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곡식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좀 넘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음식이 모자랐어요. 자, 음식이 남아돌던 때가 아닙니다. 저장할 음식 없죠. 저장할 음식 혹시 있다 해도 저장할 도구나 방법도 없죠. 그 상태에서 기근이 오면 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약속 두 가지 뭐죠? 땅 줄게, 후손 줄게.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살 거야. 근데 후손은 무슨 후손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내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적어도 나랑 내 아내는 죽지 않는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을 떠나기로 합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10절에 보이시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먹이셨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애굽에 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애굽에 너의 거처를 마련해 두었으니 기근이 있는 동안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후대 일인데요. 아합 왕 시절에 비가 안 왔어요. 가뭄이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시냇가에 가요. 비가 안 오지만 가뭄이 들었지만 시냇가에 물이 있죠.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긴 물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뭄이 심해지니까 시냇물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도 못 마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르밧 지방으로 엘리야에게 가라 그래요. 거기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으려던 음식을 엘리야가 먹게 돼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너무 미안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광야가 나왔어요. 궁궐이 아니에요. 자, 광야는 먹을 곳이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갔는데 광야예요. 근데 그곳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떼가 막 날아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뭄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말입니다. 가뭄 속에서도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셨다. 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면 기근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대안적인 지시가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나안에는 다들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 저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대.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나요? 그럼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쪽으로 가겠습니까? 솔직히요. 우리 10명 중에 10명은 분명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떠날 겁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가나안에서 새로운 지시를 기다릴 믿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겨우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약속도 이제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그곳을 떠난 겁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게다가 애굽으로 가는 데는 아주 큰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위협이에요.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지도 몰라요. 왜? 사라가 너무 예뻐서. 당시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막 의식 수준이 높거나 막 인권이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이고 안전적인 보호가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성경의 약자로 나오는 대표 3가지: 고아, 과부, 나그네. 저 나그네가 여기 있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내 아내로 막 삼고 싶어요. 가축들도 막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그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가축들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때 통신이 발달했어요. 그냥 죽여서 파 묻어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지금 기근이잖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굽에 가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치졸하게 나옵니다. 사라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더럽고 치사해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아브라함이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라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엄청 먼 길인데 애굽에 다 왔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이 꽤 멀어요. 지도 보실까요? 나라와 나라의 이동입니다. 자, 당시에 자동차 없죠. 가축을 타고 갔어도 아주 먼 거리예요. 먼 길을 왔어요. 식량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식량도 다 없어요. 애굽에 들어가야 이제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짓을 하는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에 다 와서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 제가 아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아브라함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예뻐. 자, 지금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네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당신 너무 예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예쁜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하자.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 목숨은 오히려 당신 덕분에 오히려 보장이 될 거야. 안전할 거야. 12, 13절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내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제가 더 정확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알려드릴게요. 애굽에 다 왔어. 이제 못 돌아가.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은 애굽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능욕을 당할 거야. 강간당할 거야. 그런데 나는 목숨을 유지할 거야. 그러니 나 좀 살자. 자, 어떠세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자, 물론 이게 가장 합리적일지도 몰라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브라함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자, 가나안에 있으면 둘 다 굶어 죽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야 사는데 애굽에 가면 자기는 죽고 아내는 애굽 사람의 아내가 되어 살게 돼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아내는 애굽 사람의 아내로 살지라도 그렇게 팔려갈지라도 그렇게 아내의 목숨도 유지하고 나도 살자는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즉 어차피 둘 다 죽을 거, 둘 다 사는 길은 애굽에 들어가서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힘이 없는 아브라함으로서, 나그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야 둘 다 산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찝찝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지키다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는 게 더 멋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렸다면, 그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댔어. 근데 우린 아직 자식이 없어. 그러므로 우린 죽지 않아. 우리가 후손을 낳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게 돼 있어. 우리는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거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을 낳게 될 거야.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14, 15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들어. 자, 여기서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파라오인데요. 우리말 옛날 성경으로 이제 바로라고 번역된 거죠. 아무튼 애굽 왕의 귀에 외국에서 온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요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굉장히 열받는 일입니다. 아내는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의 침실에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와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 재산을 받고 아내를 팔아버린 결과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내를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못난 남편입니다. 목숨은 건졌죠. 게다가 운 좋게 왕한테 해가지고 재산도 생겼어요.
그러나 아내는 애굽 왕의 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의 왕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다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벌 받아야 하는 사람 아브라함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바로와 그 집에 벌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막 가축 재산들 주면서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자기가 재앙을 당했어요. 바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을 볼게요. 18, 19, 20절을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아내를 삼게 해서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게 했느냐? 어서 데려가라.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를 다시 뺏지 않고요. 그냥 다 줘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네게브를 지나서 다시 전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예, 우리가 앞에서 지도도 봤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자기가 전에 천막을 쳤던,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으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자, 애굽으로 가기 전하고 똑같은 곳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자, 지금 똑같은 곳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애굽에 갔다 오기 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애굽에 다 똑같은데 애굽에 다녀오면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는 치졸하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잘했을까요? 아니, 잘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까요? 이런 일이 어째서 일어난 걸까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 깨지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애굽 왕의 아내가 돼요. 약속 깨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깼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리고자 팔려간 사람만 되게 불쌍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인 것을 알게 하셔요. 애굽 왕은 속았습니다. 재앙을 당했어요. 아름다운 사라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재앙을 받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재산도 뺏지도 않고 다 주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 지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내려가길 잘했네. 재산까지 얻었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보이셔야 돼요. 어느 게 보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사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를 가나안으로 또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우르에서도 가나안으로, 하란에서도 가나안으로, 애굽에서도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아까 초성을 기억해 보자고 했죠? 뭐였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받자. 더 나아가자. 복의 통로가 되자. 복의 근원이 되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했다. 복을 받았다.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했다. 복을 받았다. 에? 복을 받았다. 저는 오늘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순종을 못했다라는 표현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삽질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삽질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삽질을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삽질이에요.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유지하고 아내를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내와 부부로 살지 못할 그런 삽질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저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시읒지읒은 순종이 아니고 삽질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삽질을 했다. 복을 받았다. 자,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원래 저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삽질을 했다. 근데 결론이 더 이상해요. 복을 받았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네.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삽질을 했는데 왜 복을 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았던 아브라함이 별로 잘나지 않은 걸 봤습니다. 오히려 못나고요, 믿음 없는 삽질하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는 우두머리란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엄청난 순종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왔는데 기근이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먹고 사는 문제 압박받을 때 여러분은 가나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결같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는 행동을 막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욕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위안을 받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아브라함이나 나나 비슷하네. 아브라함도 나같이 그랬네. 그냥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뒷머리를 스치고 올라가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트려버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오른손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삽질하고 하나님은 수습하고 결국 은혜 주시고, 난 또 삽질하고 하나님은 수습하고 은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역할 따라서 계속 삽질하면 되는 거겠죠? 아니요. 나는 삽질하고 하나님은 수습하시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삽질이 순종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확히 전에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자기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감격 속에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13장 4절을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러다 애굽에서 삽질했는데 또 가나안이에요. 내가 약속을 깼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 이야기로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세요. 그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시험 들 일 많아요. 가나안에도 기근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떠나버립니다. 거기 밖에 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는 끝입니다 하는 행동들을 막 해요. 죄를 지어요. 막 계속 관계를 파괴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어느새 또 은혜의 자리에 다시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약속은요, 내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리에 다시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염치 없어도 죄송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결론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히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삽질하는 게 인생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는데 복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영원히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